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존재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존재라는 개념은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예요. being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자체고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조이나 목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존재 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또 존재 이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거품이 소용없죠. 주님은 욥기서에 말씀하시기를 조이나를 딱 보면 아버지가 생각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조이나를 뒷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이나를 딱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 폐부 안에 깊숙한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하세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또 낮추고 또 비천한 자를 왕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에 아버지는요 전혀 고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오늘처럼 주님이 적나라하게 모든 거품을 제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예수님은 진정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이 어떤 삶인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 번도 부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엉뚱한 이상이나 명예에 적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시는 피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그 피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너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피잔을 마시겠다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진정한 제자의 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저도 같이 저주를 당했습니다. 왜? 주로 은사 사역을 맡아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달콤한 말과 모든 것들로 오지만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뜻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도 저주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당연한 거예요. 때때로 제가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제 은사 사역자의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울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눈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한심한 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울지 않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명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서 울고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울고 있지 않는 나 자신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너가 왜 주님에게서 그 놀라운 은사들을, 그 위로의 말씀들을 너가 왜 받았는데? 너무나 나의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성령이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때때로 주님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을 통해서, 할렐루야, 형통이 아니라 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옳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제자된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엄청나죠?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상상할 수도 없고 너희들이 귀로 들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아도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것이고 귀로 들어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질곡들이 있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어떤 사역이나 그에 따라오는 어떤 야망적인 부으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를 위해서 처절히 사랑하는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낳고 생명을 낳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며, 실은 그 고백 안에 가장 큰 자유와 해방이 바로 그 고백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는 이런 금품들을 취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가 동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의 삶에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왜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뭐가 응답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다 포기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자하 결혼을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은 자신의 유능함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필합니까? 목사님 아주 잘 나갈 때 이사로 계시고 뭐 이러시다가 결혼하고 지금 뒤늦게 목사님 되셨대는, 결혼할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유능한 청년이고. 우리 사모님이 반할 때에 목사님 존재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으시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모든 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딜을 하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뽑을 때에도 참 제시할 때마다 지금으로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시하는 사례비도 많지도 않아. 그 적은 쥐꼬리 같은 걸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저기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은 몸으로 때우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성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 약속한 거 다 성경으로 다 보내고 나면 안 주시면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주시면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새로운 사역자를 초청할 때마다 제가 참 쭈삣쭈삣하면서 그 사례비도 얼마나 쥐꼬리만한 것인지 그거 갖고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서, 그러나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는 자는 그만큼 복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다 아버지가 다 의식주는 다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제가 저에게 주는 사례비로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한 20여 년을. 아멘.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 제가 늘 하는 얘기, 안 주면은 금식하라는 거고 주시면은 먹는 거다. 근데 아버지가 풍성하게 다 채우시더라고. 아멘. 저는 우리 남편에게 참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진실을 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딱 앉자마자 3가지를 통과해야만 나한테 시집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서 딱 앉으니 3가지를 통과해야지만 저한테 시집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한테 부인감으로 안 되나? 엄청 긴장하고 들었어요. 첫째, 나한테 시집 오면 시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둘째, 나하고 같이 살 수 없고 나는 사우디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셋째, 그 돈 버는 거는 우리 동생을 서울대학을 나와서 지금 미국 유학 가 있는데 아주 똑똑한 동생이기 때문에 유학 자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한테 하나도 줄 것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일하는데요? 5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처음 딱 앉자마자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딱 일어났어. 딱 바로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전화번호라도 좀 달라고. 전화번호라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여인, 내가 원하는 하고 여자하고 결혼한 걸 아버지 다 포기한 거야, 그때 남편은. 그래서 자기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재수가 좋으면 괜찮은 여자가 올 것이고 재수가 안 좋으면 뭐 대충 그런 여자가 와도 그 조건만 응낙한다면 살아야지. 그리고 그때 또 교제했던 여인이 한참 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다가 떠나버린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뒤에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필이 꽂힌 거야. 왜냐하면 진실한 것을 찾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다 유능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물 튀기지 않겠다. 우리 오빠 친구들이 다 서울대 나온 애 주도록 우리 집에 맨날 와서 자고 간 친구들 되게 많아. 연하의 오빠한테 시집만 오기만 하면 너를 돈방석에 올려놓게 막. 그런데 난 그런 남자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우디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제가 여러분 늘 제가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 진실한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고요. 한 번밖에 안 맞는 남자에게 이제 이 교감을 이루어야 되니까 정말 루즈를 제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편지지에다가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냥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 진실한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두 번째 만났을 때에 휴가를 잠깐 나왔을 때에 그때 하얏트 호텔인가? 여러분 깔깔대 웃었잖아요. 그냥 그 악조건인데 그 사람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모든 거품을 제하는 남자를 나는 처음 봤어. 그런데 만날 때는 좋은 데서 만나게 하더라고. 안 돼서 그런지 나를 하얏트 호텔에서 또 뭐 빵집에 만나도 되는데 하얏트 호텔에서 또 만났어. 그 언덕이라 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또 며칠 있으면 이 사람은 또 사우디를 가야 돼.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나는 이 진실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에 섰어요. 겨울이라 오바를 껴입고 하기에 망정이지. 뒤에서 멋내느라고 오바도 안 입고 양복을 쫙 이렇게 입고 나왔더라고. 안경 탁 쓰고 이렇게. 안경 쓴 것도 그게 눈이 안 좋은 건데 우리 집안에 안경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제가 선보고 와서 엄마 안경도 썼더라. 안경 쓴 게 제가 엄청 좋은 건 줄 알고. 태어나서 안경 쓴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딱 서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나 비슷한 과야. 순수 내지는 진실과야. 그 막 추운데 바람이 좀 추운데 두 번 만났잖아요. 두 번째 내가 뒤를 보라보고 춥죠? 내 겨드랑이 따뜻하니까 내 겨드랑이 손 넣으세요. 이 세상에 제가 저한테 가슴이 엄청 큰 사람이었대요. 이 겨드랑이부터 이게 젖살인 거야. 그러니 그 총각이 사우디에서 여자분도 못한 총각이 그 손을 어떻게 놓겠어요? 떨려가지고. 근데 너무 천진하게 손을 넣으라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안 넣으면은 누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사람 되니까 할 수 없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넣었는데 너무너무 그 감동이 사우디 가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나 봐. 왜냐면 결혼하지 3년 지나서 묻더라고. 나는 까마득 잊은 거야. 이 여자는 자기가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한 거야.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당신 그때 나 하얏트 만났을 때 그 겨드랑이에 손 넣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는 거야. 이 여자가 아무 남자들은 다 손나라고 그랬나 보네 막 이러더라고. 나 그런 적 없어요. 아무 남자한테 손나라고 참.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실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건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시부모 아버지가 훈련 도장으로 딱 저에게 훈련 도구로 딱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뭔지를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 절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알고 봤더니 전문대학밖에 안 나왔더라. 제가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결단한 줄을 모르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뭐다? 손해다.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저에게 하시는 거야. 그래 중매 받은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아마 그때 돈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했나 봐요. 어머니가 4년제 나온 여자인 줄 알았더니 전문대 나온 여자더라고. 이래가지고 10만 원 주고 그 얘기를 네 입으로 하고 전해주래. 그래서 제가 어떤 각오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매장이한테 갔더니 10만 원밖에 안 주다니까 중매장이가 내가 아싸리 깨놓고 얘기하는데 그 집 아무것도 볼 거 없다. 막 이러면서 진짜 중매장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말하라. 너를 10만 원, 20만 원 나는 이렇게 하는 그 부모 밑에 시집가서 네가 뭐가 되겠냐. 당장 크더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 더 많이 소개해 줄게. 이러면서 중매장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갈 때에 진실한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서. 왜 후회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각오 있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단 있게 제가 선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진실한 거 하나 보고 따라간 그것은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그 진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거라고. 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힘들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신병원이 될 정도로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후회는 없는 것은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선택한 그것이 참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많은 거품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없다 그래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을 따라온 것이 거품이었구나 저는 깨달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로 주님이 4군데를 보냈어요. 개척교회입니다. 사립이 전혀 없죠. 교회 40일 새벽기도 때 제가 그때 하계동이었는데 우리 집이 수요동. 차로 가면은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데 버스로 가려면 1시간 40분이 걸려요. 교회 성도 한 사람이고 목사님하고 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았어요. 제가 할 일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흥시켜라.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주님이 개척교회를 4군데로 저를 옮기게 하셨어요. 전략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어요. 토요일마다 떡볶이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합니다. 전부 제 자비를 들였어요. 개척교회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이들 집집마다 아파트고 다 두드리면 아이들이 한 30명쯤 돼요. 그리고 세미나를 엽니다. 저희 전략이에요. 유대인 가정교육 세미나 이렇게 하면 하도 그렇게 두드리니까 한 2가정 정도가 와요. 그러면 세미나를 열면 희한하게 그 2가정에서 1가정 정도는 교회에 심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떠나라 그러셔요. 이제 또 다른 개척교회를 가서 성결. 참 힘들었던 것은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간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새벽기도 6시까지 가려면 버스를 첫 자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겨울에요. 작전기도를 할 때 1월 초에 버스를 타면은 그 찬바람 있죠. 아무도 없어요 버스에. 그 찬바람 냉기가 그냥 창문으로 제 몸으로 다 들어와요. 1시간 덜덜덜덜 떨면서 그 하계동 약속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를 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저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역을 해내는가. 시작할 때 마음이 다르고 끝낼 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끝이 더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들이 시작은 멋있게 해놓고 끝은 그냥 아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마음 아프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몰라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에 끝까지 여러분의 열과 성신과 사랑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소원이 뭐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도 받아서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내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오른쪽 왼쪽에, 왜? 그 나머지 9 제자가 있는 앞에서,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나갔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세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곳에,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곳에 여러분, 주님이 인정받는 자들은 숨겨놓으세요. 많이 드러난 종들 말고 숨겨진 종들 안에 아버지가 보석 같은 자들을 얼마나 많이 숨겨둔지 몰라요. 사람들은 드러난 것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정말 참된 종들은 아버지가 너무 아까워서 숨겨놓더라고요. 제 춘선 할아버지 보니까 그 김우영 감독이 성령님이 8년 동안 찍게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을. 그러나 8년 동안 우연히 찍겠는데 마지막 장면도 죽기 직전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마지막 장면도 우연히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동안 아버지가 감독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김우영 감독이 이게 아주 그냥 신용카드가 크레딧 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 작품 하나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작가라는 거로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살아있을 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했기 때문에, 살아서 사람들의 그 찰나적인 박수,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욕심에 부합된 그 박수, 이런 박수 갈채를 받는데 그 아들을 내놓기에는 그 아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차마 살아서 박수 갈채를 받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제춘선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께 보배로웠으면 아버지가 꼭꼭 숨겨놓고, 왜? 사람들 박수 갈채에 교만해질까봐, 박수 갈채에 거기에 부처처럼 떠다닐까봐 꼭꼭 숨겨놓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분은 자기가 죽을 날짜까지도 다 아셨더라고요. 김우영 감독에게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데 이거를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찬송가 책을 하나. 그랬더니 그 찬송가 책 안에 하늘 왕자요. 김우영 감독을, 당신은 하늘 왕자. 그리고 가사마다 전부 다 자기가 개사한 가사가 다 적혀 있는 거야. 이 찬송가 전부에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가사가 전부 하나씩 다 적혀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주님을 위한 절절한 가사를 썼겠어요. 그거를 자기를 8년 동안 찬양한 그 감독에게 맡기는. 그런데 마지막 찬송가 끝에 망자라고, 잊어버릴 망자를 쓰고 망자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인 거예요. 자기 죽을 날짜를 아셨던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함과 교통을 나눴던 자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거품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는 얼마나 그 거품을 제하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첫 번째 순환 예고할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기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예요. 거기 헤롯의 신전이 있고 궁전이 있어요. 또 그 앞에는 몰렉 제사, 정말 그 이방신에게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그 던져 넣는 그런 굴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내가 쫙, 물이, 그 나사렛 어떻게 헤르몬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쫙, 물소리가 쫙 흐르는, 유일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다가 누구를 세워놓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 헤롯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는 엘리야니까, 선지자니까, 랍비오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제일 천만 말씀이 뭔 줄 아냐면, 자 여러분 제가 좀,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조금 넘겨서 29쪽 페이지 29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칭찬하셔요. 1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엄부의 권세가 결코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실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때 아버지가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혹시 다른 거품을 따라오다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게 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카운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카운트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왜?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그런 고백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에 만일에 필이 꽂혀 있으면 하나도 카운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바로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실상인 그 천국에서. 할렐루야. 천국이 헛된 곳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에서 그들의 삶이 카운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카운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위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100% 주님 때문에 한 고백이었을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죽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기에 대한 삶의 나머지도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부르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떠나라! 왜냐? 정말 나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모여서 누가 먼저 될 것인가를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언제 주님이 또 하시는 줄 아세요? 또 거품에 취했을 때예요.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처럼 변화됩니다. 용모가 하얘지고, 그리고 자기도 아무도 쫓지 못한 그 일을 주님께서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시는, 용모가 확 변해. 베드로가 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진짜 하나님이시 맞구나.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혼이라. 제자들은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야, 내가 베드로가 그랬을 거야.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야, 그때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요한, 야고보 봤냐? 이번에는 세 사람 앞에서 혼자 봤지?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을 봤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 봤지? 모세 엘리야와 그런 것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보고 들었지? 진짜 하나님이시잖아. 이제 거기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면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얼마나 많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있을 것인가 도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 제자들이 얼마나 알리고 싶을까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들을 알리지 말라. 왜? 아버지는 유월절에 잡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일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아버지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꽂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80%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데 그냥 머물렀습니다. 깨달을 노력하지 않았고. 그것은 뭐 다른 쪽은 생각하기도 싫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그랬죠? 그 밑에서 가브나움에 있을 때 서로 막 토론했다 그랬어. 아버지가 너희들 뭘 토론했냐? 지금 아버지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토론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잠잠했어. 아버지가 뭐 때문에 토론한 줄 알았어요. 그들을 보니까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토론한 거예요. 누가 크냐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누가 크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첫째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생겨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동기로 따라와야지만 이 첫째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첫째 됐다 그러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예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세 번째 아버지 순환예고를 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다시 묻기도, 아버지 죽는 게 뭔데 묻기도 두려워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억눌러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꽉꽉 저 밑에다 둬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괴로운 거는. 그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의식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날 때 어느 날 그것이 이상한 것을 막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남편이 감사한 게 우리 남편이 저를 당신은 고등학교 때 성격이 좋았는데 보니까 전교 상위권에 드는데 왜 전문대학을 갖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냐. 삼촌들이 11명 있죠. 오빠들이 있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전문대학이라도 장학금을 받으니까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공부를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시집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어요. 그날 시집 온 날부터 뭐부터 한 줄 아세요? 뭐 책을 이렇게 9권을 들고 왔더라고. 그게 뭐냐? 제가 1회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호 자격증. 배가 불러가고 아기를 가졌는데 그걸 놓고 매일 밤마다 이걸 공부하라 그래서 저는 또 순종을 되게 잘해요. 남편이 또 사랑 남편 하라 그러니까 또 그걸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1호 자격을 땄어요. 또 하고 나니까 또 방통대 또 영문학과를 또 해라. 뭐 또 해라. 또 보육과를 가서 또 해서 편의해서 공부하라. 이래갖고 씹어서 내 공부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옛날에 얼마나 어릴 때 일제시대 때 동생들은 다 고등학교 이상이야. 근데 장녀가 헌신해야 돼. 동생들 다니는 학교에 밥 떠가지고 또 신밥을 내서 보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헌신하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예뻤어요. 우리 아버지가 뺏길까봐 우리 어머니를 첫눈에 보고 반해갖고 19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리고는 시골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딱 시어머님이 손에다 갖다 넣어놓고는 아버지는 서울에 가서 뭘 다녔느냐?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맨날 무식하다 우리 엄마를 구박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를 뽀도독하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나는 판사와 변호사가 되겠다. 그게 내 입에 맨날. 왜? 그게 공부를 못한 게 너무 사무쳐가지고. 근데 나 지금도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왜 엄마에게 그때 내가 영어 ABC 그거를 가르친 학원을 좀 안 모시고 갔을까? 그 부산의 깡통시장에 아주 좋아요. 그 수입 물건들이.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 사오래. 엄마가 요렇게 머리 기르고 요런 거 수입 보면 요거 머리 오일 냄새 나는 거.
어머니가 그 혼자서 그걸 가지고 할 때마다 영어를 몰라서 그 얼마나 그 힘들어 했을까. 또 그것이 드러날까봐. 왜 내가 어머니 손을 모시고 그때 좀 배움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 가서 너무 좋지만 제가 지금 이제 철이 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겨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삶이 바쁘니까. 여러분, 상대편의 진실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10만 원짜리로 대우했지만 그러나 1000만 원을 줘도 살 수 없는 며느리예요. 제가 억을 줘도 못 구하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실은. 할렐루야. 근데 그 가치를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그런 동기로 있다면 그건 그 사람 몫이야. 그러니까 진실을 택한 자만이 참된 몫을 받는 거예요. 아멘. 헛된 것을 택한 사람은 그냥 헛되게 맨날 쏟고 살고 제대로 사랑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협박하지. 나를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항상 당신 손해볼 거 없도록 나한테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왜 안 웃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며 사랑할 때에 택하십시오. 그 존재를 택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몰라. 아버지 그래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피잔을 마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뭔지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데 초점이 맞춰 있었어. 그들의 꼬린 지점, 마지막 꼬린 지점은 다른 곳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실상 이것이란다 라고 보여주신 거야. 그것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야. 누가? 야고보가.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는 그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초의 순교자로 아버지는 야고보를 쓰신 것입니다. 너가 그때 구하는 그 마시는 잔이 뭔지 모르고 너는 그때 거품이 있었지만 참된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실 때에 야고보가 그때 죽으면서 그걸 깨닫고 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내가 그때 마시는 그 피잔을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구나. 나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맨 끝입니다. 오른쪽 끝. 할렐루야. 마지막 올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봐야 돼요. 일찍 가서는 안 봐도 되는 거, 처절하게 죽는 것들을 다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신 것을 다 증거하면서 마지막 순교자의 자리까지. 할렐루야. 정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는 아름답게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그 기도 응답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성화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기도 응답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는 진정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게 구했지만 아버지는 진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가 되도록 응답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기도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응답 아닌 무응답을 통해서. 할렐루야.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길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대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을 바라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보세요. 나는 당신의 존재에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의 존재에 100% 응답하고 헌신합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존재에 100% 응답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후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서로의 마음 가운데 카운트되고 주님 앞에서도 카운트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따라올 때마다 그 거품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너가 내 안에서 진정한 것을 택할 때 진짜 너의 영에 해방이 오는데, 할렐루야. 정말 그것을 가져야만 너가 정말 나라를 따라올 때에 모든 것이 100%다 하늘나라에서 카운터되고 너도 정말 기쁜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삶의 때때로 아버지가 무응답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거품들을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이 좀 남고 초라한 곳에 있던 친구들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런 내가 좀 초라할 때 알았던 친구들을 진실하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묻어버리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대를 졸업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우리 할머니는 아주 공부를 잘해서 이대를 졸업한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지도 않았지만 그냥 알았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동안 여러분은 한 번도 존재적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존재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아비들도 참 존재로 삶을 사십시오. 어느 날 자녀들이 그걸 알았을 때에, 아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에 그 남편을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할머니나 엄마가 그런 학벌이나 이런 데 매였던 사람이었던가? 여러분이 존재를 바라보는 한, 빙을 바라보는 한, 여러분 언제나 참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항상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빙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것. 내 모든 처음부터 시작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가 그럴싸하게 보일 필요도 없고 거품을 입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가장 쉼의 자리고 안식의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는 여러분 빨가 벗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앞에 너희들은 빨가 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빨가 벗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빨가 벗어 보세요. 주님 앞에 빨가 벗었던 것처럼 열등의식을 느끼지 마세요.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지나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경륜과 선미 안에 담으며 또 자기 자신은 여전히 하늘나라 안에서 발전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해지시고 존재로 대하고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록 존재로 대하다가 초췌하게 보여지고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며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진짜로 살아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의지처는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곳에 가장 큰 자유가 주님이 바로 임재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또 진실을 얘기하고 또 진실을 얘기하고 또 진실을 3번이나 얘기했지만 아버지 그들은 두려워서 그것을 억지로 지워버리고 주님이 막상 돌아갔을 때도 그것을 아버지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을 얼마나 지워버리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인정하면서 걸어오거라.
나를 인정하며 내가 마신 잔을 통과하라. 십자가의 잔을 통과하라. 그러면 통과한 자라만이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 자기 자신을 깨고 나 혼자야라만이 참 부활의 영성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니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